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윌 듀란트라고 하는 역사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간 3,500년 동안 전쟁 없던 시기는 270년에 불과하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렇듯 다반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말에도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가 곧잘 쓰이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와의 전쟁이 그렇죠. 마약과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하면서 정말 지치고 힘든 엄마 아빠들이 육아 전쟁 중이에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회사 들어가기 어려운 참 취업의 좁디 좁은 문을 나아가는 청년들이 취업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진정한 평화는 없고 또 이 전쟁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전쟁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치열한,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가 쉬운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왜 가장 오래되고 치열하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를 이렇게 일컫습니다. 마귀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범죄했다 말을 합니다. 이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것은 죄의 기원을 의미합니다. 죄는 누가 만들어냈느냐? 마귀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천사가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워낙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많은 천사들도 그를 따랐죠. 마귀를 처음에는. 하지만 언감생심,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탁월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련다. 교만해진 거죠. 따르는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과는 뻔하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마귀는 우두머리가 되고 나머지 따르는 천사들은, 그 타락한 영들은 귀신들이 된 겁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범죄하여 죄의 기원이 된 마귀는 어찌됐든 간에 죄를 퍼뜨립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수건 사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거죠. 자신이 그리하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도록 깬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결과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가장 오래된 전쟁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공격을 해가지고 그가 이루실,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공격을 가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배고파서 포효하는 사자를 여러분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사자는요, 무짐승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까? 사자가 배고파서 어슬렁거리며 그 사냥감을 한번 딱 찍으면 그건 이제 죽음이죠. 그런데 마귀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이 마귀가 실제로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 곳곳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죄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죄로 유혹을 한다. 이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입증된 굉장히 효과적인 마귀의 공격 방법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인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셨던 그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끔찍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누가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저희도 키웠었는데, 근데 대부분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이상한 파충류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뱀을 키운다든지 그런 거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보니까요, 침팬지를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침팬지를 키운 거예요. 이 침팬지를 애완동물로. 근데 이 녀석이요, 자라나면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주인이 밥 먹을 때 자기도 식탁에 같이 앉아서 숟가락, 포크로, 나이프로 자기도 먹습니다. 옷도 옷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꺼내가지고 입는다는 거예요. TV도 자기가 보고, 심지어는요, 컴퓨터를 켜가지고는 그 컴퓨터에서 아주 단순한 게임 같은 것도 이 침팬지가 이렇게 하면서 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입니다, 이 침팬지가 미쳐 날뛰기 시작을 했어요. 집에 찾아온 여인에게 이게 달려들어가지고요, 막 물어뜯고 핥히고, 이 침팬지가요, 힘이 엄청납니다.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요, 두 눈알이 다 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입이 다 뜯겨버리고요, 귀가 다 뜯겨버리고, 얼굴이 다 그냥 이게 다 뜯겨버렸어요. 거의 죽었는데 그걸 살려낸 거예요. 의술이 세 차례나 얼굴 전체를, 아예 얼굴 전체를, 얼굴을 다 뺏기고 거기에 누군가의 얼굴을 다시 씌운 겁니다. 이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 사진을 보여드리거든요, 이식 수술 받은 거를. 그런데 도저히 그 사진은 못 보여드리겠더라고요. 너무 흉측해가지고 3번이나 받았는데도 그렇게 흉측하고 끔찍한 모습. 이 침팬지 이거 오래 키웠는데, 아기 때부터 내가 키웠는데 소용없더라고요. 충분히 내가 다룰 수 있어 했지만 결국 한순간에 탁 튀어나오는 그 짐승의 야생성, 이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다룰 수 있겠지. 여러분, 죄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의 면역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문제는 죄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죄로 우리를 사로잡는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같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게 되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폐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그의 삶에 이렇게 넣어주신 사람이 아닙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아버지의 집안을 보존을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 집안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도록 하는 그 후견인의 역할,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가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죄에 저질렀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명, 그 놀라운 축복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퍼즐처럼 큰 사명도 있고 작은 사명도 있고, 이런 사명 저런 사명 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씩.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퍼즐을 우리가 한 귀퉁이 한 귀퉁이를 내가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런 사명이 있어요.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그 모든 걸 물거품 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명을 완성하지 못하는 큰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래서 원수 마귀는 길을 쓰고 여러분 우리를 죄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또 다른 대표적인 공격 방법은 우리의 정체성을, 요거를 파괴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제가 종종 소개했던 F.B. 마이어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가 남긴 여러분 명언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아니다, 드려지지 않은 기도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F.B. 마이어 목사님께서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정말 위대한 동료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해요. 산삼을 그 10마리가 딱 산에서 캐면요, 산삼 한 뿌리만 캐는 게 아닙니다. 막 10뿌리, 20뿌리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캐요. 왜? 군락을 이루면서 산삼은 자라거든요. 그와 비슷했습니다. 이 F.B. 마이어 목사님의 시대에 그 런던에서 위대한 굵직굵직한 목사님들이 막 출연을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별명이 붙은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나왔고, 또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영성으로 충만한 캠벨 몰간 목사님이 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나 캠벨 목사님과 비교했을 때 이 F.B. 마이어 목사님은 조금 교회의 교세도 약간 약하고 또 목회 능력도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마이어 목사님이 그 인지상정인 거죠. 인간이니까. 그 옆에서 목회를 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들려오거나 캠벨 몰건 목사님의 영성 충만한 그 목회의 이야기가 들려오면 마음이 싸하고 아리아리하고 울렁울렁하면서 자기의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저 목사님처럼 설교를 못하는가? 나는 왜 저 목사님처럼 영성이 충만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니까 점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가끔 그거 참 지난주에 스펄전 목사님 설교 대단했어. 그 캠벨 몰건 목사님 교회 가봤더니 영성 충만하대. 이런 소리가 이렇게 또 들려오면 너무너무 막 질투심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기 자신도 괴로워가지고 이 목사가 이래도 되나. 하루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저 두 분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 시기 질투가 생기고 저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왜 동시대에 같은 런던 지역에서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자기 비하 마음이 생기는가?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시기 질투 좀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마음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이어 목사야, 너 저 두 사람을 시기 질투 안 하는 수준으로만 기도하느냐? 그러지 말고 저 두 목회자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줄 수는 없겠니? 이런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그가 무너져 내립니다. 받아들입니다.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럴게요, 주님. 억지로라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더 부흥되게 해주시고 캠벨 몰건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 목사님도 더욱더 잘되게 해주세요. 심지어는요, 목회하면서 예배 때 강단에서 대표기도 하면서도 그 기도 마지막 자락에
하나님, 그리고 저쪽에서 목회하시는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캠벨 목사님이 더 영성 충만하여 목회함으로 이 런던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꺾고 시기 질투를 꺾어버리고 열등감을 꺾어버리고 비교의식을 꺾어버리고 오히려 축복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막 마음의 기쁨이 퐁퐁퐁퐁 솟듯이 올라오고 진짜로 시기 질투심과 열등감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 그리고 정말 축복된 것은 그 위대한 두 명,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과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축복의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정말 신실한 동역자들이 돼가지고 평생을 그 런던 지역의 위대한 부흥을 일구어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다윗에게 비교의식을 느낍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나중에는 자기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모든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에너지를 다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 허비를 해버립니다.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장점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다윗에 대한 열등감과 중요심을 타고 이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그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그는 인생 비참하게 낭비하다가 나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냥 온몸이 난도질 당하고 목숨은 부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마귀가 던져두는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에 덫에 덜커덕 우리가 걸려들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 이게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사로잡히죠. 우울증에 자기 비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 풍성한 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발로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또 공격하는 이 전쟁, 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의 정말 유명한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마음속이다. 수많은 성도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쓰러지거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시도에 넘어집니다. 그 결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해요. 아니, 이미 주어주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관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마귀와의 싸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명백해요. 선명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딴 생각, 긴 생각, 먼 생각, 복잡한 생각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는데 대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입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어떻게 해요? 대적하기 위하여.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죄를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죄가 다가오면 우리는 피해야 해요. 하지만 그 죄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존재, 이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죄는 피해야 한다. 마귀는 대적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간다. 자,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굳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어떤 이미지가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거대한 원수 골리앗 앞에 선 작은 소년 다윗의 이미지입니다. 이제 오는 10월이 되면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아주 은혜로운 부흥회를 이끌어주신 안호성 목사님이 이제 10월에 또 부흥회를 오세요. 근데 이 목사님도 다윗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과 맞선 그 이미지를 이걸 사용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전에는 온양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물맷돌 교회로 바꿨어요. 물맷돌 교회로. 멋지지 않습니까? 물맷돌로 거대한 적을 쓰러뜨린 그러한 교회가 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졌던 물맷돌은 단지 돌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원수가 제 아무리 거대해도, 세상이 제 아무리 강력해도, 대적이 제 아무리 태산 같아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 앞에서 골리앗은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현실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골리앗을 극복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물맷돌로 쓰러뜨린 것은 그 믿음으로 이미 쓰러뜨린 영적 세계에서의 현실을 그냥 현장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린 거지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 세상을 움직여가지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여러 삶의 방편 속에서 세상을 움직여가면서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왕 노릇하는 마귀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긴다. 여러분, 사실 마귀는 다 따져보면요, 우리하고 급이 달라요. 클래스가 달라요. 능력면으로나 지능면으로나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으로나 여러 경험으로나 우리는 마귀에게 게임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세상에 대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성도들이 쫙 등장을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다 무엇으로 이겼는가?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만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마귀를 이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 당장에 아멘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어떤 분은 글쎄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확신을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 해답을 로마서 10장 17절이 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심령에 자꾸 채워놓으면 그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의 작용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백날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의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죄를 피하라고 하셨지, 그게 말씀이지, 나 그럼 이 죄를 피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음란과 방탕을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시지, 아, 나의 이 음란과 방탕을 내가 피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신다고 하셨지, 내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셨지, 아, 마음속으로라도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비교의식, 열등감, 자기 비하 등으로 우리의 막 정체성을 흔들고 막 뒤흔들어 무너뜨리려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고귀한 존재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구원해 주실 정도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 세상 모두가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 내가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받아주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셔. 긍휼과 자비는 한량 없으셔.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줬잖아. 넘어졌던 예수님 배신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다시 불러 사용해 주셨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작동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꽉 붙들자.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지요.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구원의 약속, 즉 원시 복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을 약속해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에요. 너의 머리 마귀의 머리입니다.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원시 복음 그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으로 우리들 인간을 종노릇하게 붙잡고 있던 마귀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그 이름 앞에서 이미 패배한 원수 마귀는 두려워 도망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어느 한인교회 고등부로부터 이제 수련회 강사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가서 이제 첫날 저녁에 전하는데, 아예 애들이 너무 집중도 안 되고 애들이 그냥 푹 퍼져가지고는요, 이 말씀을 전해도 이게 인터랙션,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설교자도 힘나서 더 힘낼 수 있거든요. 너무 바위에 그냥 계란으로 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애들은 막 떠들고 딴짓하고 있고 저는 저대로 힘 빼고 있고 막 너무 괴로운 겁니다. 첫날 집회가 너무 어수선하게 힘겹게 끝났어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강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월권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저도 절박했고 또 강사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한번 보고 이제 끝날 사람들이니 뭐 월권 하자 해가지고 제가 딱 선포를 했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우리 금식합시다. 딱 선포를 했어요. 애들도 벙찌고
저를 초청했던 전도사님도 황당해하고 선생님들도 다들 어수선 웅성웅성하고 큰일 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애들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금식하자고 선포를 했어요. 다음날 저도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선생님들도 애들도 입이 이만큼 나왔지만 어떡합니까? 저도 밥 안 먹고 있는데 자기들도 밥 먹을 수 있나요? 밥 못 먹고 다 쫄쫄 굶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저녁 집회 시간이 됐습니다. 강단에 딱 서서 딱 보니까 어제는요, 죄송해요, 애들 눈빛이 썩은 동태 눈깔 같았어요. 그냥 초점 없고 맹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요 하루 종일 자이던 타이던 금식해가지고 이 자리에 딱 앉아놓으니까 육신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애들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제는 동태, 오늘은 별빛,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리고는 애들로부터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오늘은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쫙 애들이 막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롭게 집회를 마치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 아멘 주여 삼창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미국 사는 애들이. 그랬는데 이제 주여 삼창 코리안 스타일로 하자 해가지고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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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막 뜨겁게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점점 열기가 붙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막 뜨거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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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클라이맥스에 딱 이뤘을 때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여자애 2명이, 한 여자아이는 저쪽에서 으악, 또 저 다른 아이는 또 저쪽에서 으악, 막 스테레오로 으악인 거예요. 으악, 으악. 그래서 기도에 다 끝난 다음에 애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왜 기도하다가 막 으악악 하면서 막 비명을 질러니? 한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입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까지 지냈는데 그 초등학교 때 남동생을 데리고 그 논가에 가가지고 둘이서 놀다가 거기 이렇게 물 웅덩이가 있었는데 남동생이 그 물엉덩이에 빠져가 죽었어요. 이 초등학교 여자애가 남동생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발만 동동 굴르면서 죽는 남동생을 봤고, 그때부터 할머니가 이 손녀를 네가 동생 죽였다, 네가 동생 잡아먹었다 막 그러면서 저주하고 막 욕하고 얼마나 늘 꾸짖는지. 얘가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죄책감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자기 비하에 사로잡히고 저주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 속에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괴롭게 지냈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자기의, 이건 이제 영적 느낌인 거예요. 자기의 2팔, 한쪽은 이쪽에서 빛이 자기를 막 끌어당기고 한쪽에서는 어둠이 자기를 막 끌어당기고 옥신각신 하다가 어느 순간 드디어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는 순간 막 으악 소리가, 이 으악 소리를 지르게 하면서 막 귀신이 떠나간 거죠. 근데 또 한 명의 여자아이, 넌 또 왜 의학했냐 했더니 얘는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막 울면서 저한테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그게 자기가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막 회개가 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짓 했고, 그런 막 회개와 통회와 자복이 터져 나오면서 얘가 막 감당을 못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랬던 그 통회 자복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능력 없어도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요 체격이 이런 건달이, 그러나 저쪽에서 빼빼 마른 경찰관이 삑삑하면서 제복을 입은 그가 삑삑하면서 달려오면 이 건달들이 막 도망을 치는 것과 같아요. 그 빼빼 마른 그 경찰관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입은
제복, 국가의 권위가 서려 있는 그 제복을 보고 도망을 가는 거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도망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때로는 정체성을 흔들며 잔인하게 우리를 공격을 가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에게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왕성의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40일 기도 대행군의 시간입니다. 6주 동안에 또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는 우리 돌파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마귀도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도응답 풍성히 누리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이 세상 살아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원수 마귀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걸어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며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우리 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이 믿음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원수 마귀는 도망치며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주여,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나를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를 파괴하고 우리 인생과 교회와 또 앞날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전해오는 원수 마귀의 모든 공격 앞에서 죄의 또 정체성을 흔들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믿음을 굳게 하게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도전해오는 원수 마귀를 맞서 싸우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예비한 오전에는 아침을 누리고 하나님 만질 수 있는 죄의 사람들에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앞날, 하나님 우리의 교회 건강한 주 하나님 앞에서 이 방법을 쓰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를 깨뜨리며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사람들에게 해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